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성경의 기록은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함께 성경의 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한 청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약 복음서 대부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에서 60년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사경회를 4인 4색, 신약 하나, 구약 하나, 그 다음에 교회 역사 하나, 교회 생활 하나, 이렇게 해서 4명의 강사를 모시고 4인 4색 사경회를 했습니다. 첫 해는 강사를 제가 다 뽑았고요. 두 번째 해도 제가 강사를 다 뽑았는데 그때 제가 교육부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부 총무를 다른 목사님이 하시게 됐는데 교회 장소는 그냥 저희 교회에서 하자고 했고 강사를 제가 3명을 추천하고 그분이 한 분을 추천하셨는데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초장부터 제가 원고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도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초장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게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전공한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40년에서 60년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많은 그 오류와 왜곡과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강의를 중단시켰습니다. 너무 무례한 행동을 제가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강의를 하는 신학대학의 학생들이 걱정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지? 제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신학대학에 대하여 늘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에서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40년에서 6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대학에 가서 여기 중고등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대학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이 성경에 관한 다양한 음모론에 대하여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거기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중단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 음모론에 다양한 음모론이 있는데 가령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 성경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경이 왜곡되고 성경이 그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고쳐졌다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일부 왜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음모론이에요. 그리고 이런 음모론을 촉발시켰던 여러 소설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지금은 큰 영향력이 없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다빈치 코드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성경의 음모론을 다룬 여러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 소설들에 보면 그냥 여러 잡다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마치 그게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소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그런 음모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의 내용은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이 믿는 바를 잘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변형시키고 축소시키고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서부터 이런 음모론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공부해 보면 이런 주장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또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기록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느냐? 증언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용어죠. 재판장에 가서 쓰는 말이에요. 재판장에 가서 선서하죠. 내가 본 바를 보고 들은 바를 가감없이 조금도 거짓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서약하고 만일에 거짓말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증언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증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 그러한 기록이기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게는 반드시 역사적인 명확한 사실들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성경이 왜곡되고 변형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시대에 할례에 대한 논쟁은 있지 않았어요. 할례를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첨예한 논쟁점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만일에 성경을 자기의 여러
뜻과 계획에 맞춰서 변형시켰다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내용들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할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제 멋대로 날조하거나 첨가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명백하게 불가능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왜 불가능했느냐 하면 그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진위를 판단하는, 감정하는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에서 6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5년에서 25년 후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 연대가 짧은데, 놀라운 건 바울 서신에 담겨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 다양한 기적,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복음서와 명백하게 일치합니다. 복음서와 일치하지 않는 바울의 편지는 없습니다. 이건 복음서가 40년에서 60년 후에 쓰여진 것은 틀림없지만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조금의 왜곡도 또 조금의 첨가도 없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기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왜곡이 불가능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삶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스크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삶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증인들이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이 맞느냐 틀리느냐 진위를 판단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또는 변형시킨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리차드 보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와 목격자들이란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아주 독특한 책인데 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두 눈으로 지켜본 수많은 목격자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증거들을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시합니다. 이 증인들은 역사적 사실을 공증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계속 넘어져서 나중에는 아예 십자가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은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니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름을 거명했을까요? 루포는 나중에 교회의 감독이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 멘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름을 거명한 이유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자신의 증언에 대한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내 증언의 증인이니 의심이 있으면 두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내가 틀린 말 했나? 물어봐라. 이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자신의 증언을 믿지 못하겠거든.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오늘 우리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에 대한 내 증인을 믿지 못하겠거든.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500명 이상이 살아있으니까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들 중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든지 나하고 똑같은 증언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들에게 내가 증언한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기적을 행하신 것과 가르침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직접 체험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증언을 왜곡하거나 또는 첨가시키거나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바꾸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더 왜곡이 불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자들도 그 당시에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사람들, 그들도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꾸며낸 이야기를 초대교회가 했다. 그러면 이 반대하는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거짓말하는 내용들을 지적하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변형하거나 왜곡해서 사실과 다른 걸 전했다면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지적하고 공격하며, 그러며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사람들에게 낱낱이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 어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변형하거나 왜곡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앙은 빠르게 근동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이미 보고 이미 알고 있었던 수많은 대중들이 이 복음서를, 이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검증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했을 것이다, 성경을 변형했을 것이다, 성경의 내용을 첨삭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추정은 개인의 잘못된 상상에서 비롯된 그러한 아주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성경의 음모론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의 음모론 중에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성경을 변형하고 왜곡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추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AD 325년에 로마의 국가 종교로 그렇게 공인됩니다. 이 변형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변형되고 왜곡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증거들만 의도적으로 남겼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은 다 없애고 신적인 모습만 남겨놔서 의도적으로 예수를 신으로 믿게 했을 것이다. 이런 왜곡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음모론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는데 답답한 건 신학대학에, 신학교에 이런 생각으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추정하는 이 음모론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후대에 넣은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들 중에 가장 유명한 그룹이 예수 세미나를 하는 그룹들입니다. 이름은 참 은혜스럽잖아요. 예수 세미나.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얘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중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20%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기적을 다 빼놨어요. 기적은 다 가짜야. 그리고 다 빼놨어요. 얘들은
기적을 다 뺀 상태에서 성경을 비평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게 진짜 예수의 역사적 예수의 인간 예수의 행적인지 아닌지를 투표로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국민투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마치 놀잇감처럼 가위를 가지고서 온갖 것들을 다 잘라내고 쪼개내는,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이런 방식의 성경 연구가 여러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니라 맨 처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그 첫 단계부터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20년 안팎에 쓰여진 그러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기독교 초기부터, 출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의 핵심은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도 나오고 거기서 구원도 나오고 거기서 대속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이 빠지면 거기에는 십자가의 은혜도 대속도 구원도 죄사함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세미나와 같은 이러한 식의 어처구니 없는 성경 해석은 기독교를 참으로 말살시키려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중요한 그러한 정말 악행 중에, 미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학 비평가인 C.S. 루이스가 고대 소설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는 고대 소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소설은 필요한 부분만 기록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끌고 가는 큰 흐름만 얘기하고 세밀한 묘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한 것이 고대의 소설이에요. 현대 소설은 반대로 아주 세밀한 묘사와 그리고 대화를 담고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한 것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소설을 씁니다. 이런 현대 소설은 역사가 길어야 약 300년 이상 넘지 않습니다. 300년 이전에는 이런 현대식의 소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놀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고대 소설을 많이 연구해 본 사람일수록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야말로 바로 옆에서 목격한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묘사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고기를 잡기 위해서 50칸 떨어진 곳에서 고기를 잡았고, 잡은 고기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증언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1세기에는 이런 식의 소설 기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증언들이 모여진, 또 확실한 검증을 거친 역사적인 명백한 사실들만 기록한 증언의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증언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공동체가 성경을 왜곡하거나 변형시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도 많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진실을,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진실이고 사실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진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비로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내 경험과 다른 부분, 그리고 기적에 관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해서는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도, 기적에 대한 모든 내용도, 죽음 이후에 대한 모든 약속도 분명히 진리임을, 분명히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 성령님께 잘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는, 진실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기준으로, 예수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내 기준으로 성경을 잘라내고 왜곡시키지 말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온전한 진실이고 진리이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205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직접 체험해 본 내용뿐만 아니라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내용까지 다 주의 명백한 진리요 또 명백한 사실인 것을 이제 믿고 그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내 삶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